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런 유명한 말이 있죠. 오늘 이 장면에서 한 사람은 죽어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누구가 될 것이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겠죠. 비록 하만이 두 번째 왕의 잔치, 왕후가 배설한 이 잔치에 초청을 받았지만 아주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 6장 말미에서 나타났습니다. 24시간 만에 그의 상황이 좋지 못하게 흘러가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하만의 아내가 이 하만에 대해서 좋지 못한 지혜로운 말들을 전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손써볼 틈도 없이 왕이 부르는 두 번째 잔치에 달려온 상황입니다. 에스더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만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지금 굉장히 긴장 가운데 있지만 에스더 역시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전날 밤에 잠을 못 잤을 거예요. 그 전날을 왕이 뜬금없이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 일기를 펼치던 그 수산에 잠 못 이루던 밤이 아마 에스더에게도 있었을 겁니다. 어떤 이유였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어쨌든 첫째 날에 왕이 너의 소원이 뭐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을 결국 꺼내지 못하고 하루를 미뤄두었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는 정말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후는 잠을 잘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건 소위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작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자면 미션 임파서블, 완전히 불가능한 그런 미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 지난 5년 동안 남편이자 왕을 속여왔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자기의 민족이 사실은 유대 민족이었음을 밝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5년 동안 성공적으로 에스더는 자신의 신분,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 자신의 종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숨겨놓고 살아왔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성공적으로 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남편이자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사실은 제가 지난 5년 동안 속였습니다. 저는 사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게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에스더 1장에 그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에스더 1장과 지금 이 7장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지점들이 있는데요. 에스더 1장은 왕의 분노가 일어났을 때에 왕은 아낌없이 자기 아내였던 왕후 와스디를 쫓아냈습니다. 그랬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불림받지도 못하고 잊혀져 있던 한 에스더, 왕후 에스더가 그리고 한 달 만에 나타나서는 자기가 사실은 유대인이었어요, 당신을 속였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신성을 주장하고 있는 아하수에로 왕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을 속이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에스더가 살지 죽을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 말은 하만에게도 해당되지만 보다 더 위험하게 에스더에게 더 가까이 와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왕은 지금 아주 세 번째, 이 두 번째 잔치에 와가지고는 세 번째 너의 소청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작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계속 이야기함으로써 무엇을 요청하든지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왕의 체면이 있지, 세 번이나 이야기한 것을
거절하지 못하게 만드는 작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는 왕이 3번에 걸쳐서 3번째로 무엇이든지 요청을 하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후 에스더가 이제 왕에게 이야기를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왕이 무엇이든지 들어줄게 라고 했을 때는 어떤 것 정도를 기대했을까요? 막 나라에 정말 소중한 보물을 좀 준다든지, 또 그 집안에 큰 전답과 집을 허락한다든지 그런 유가 되었을 것 같은데, 에스더가 자기에게 말을 탁 던졌는데 상상하지 못한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어떻게 듣기에는 왕이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왕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가 제일 먼저 왕에게 요청한 것은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유대인을 살려달라는 말 자체를 아직은 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 대적이 누군지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 충격적으로 제일 먼저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그 나가 누구냐 하면 3절에 보시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좋게 여기시는 나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개인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에스더가 굉장히 지혜롭게 이 상황을 풀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게 작전을 잘못 쓰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만이 했던 것들, 또 하만이 내렸던 조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십중팔구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조서와 결정에 왕이 최종적인 권한을 행사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에스더가 유대인을 먼저 이야기하고 조서를 먼저 이야기했으면 왕과 에스더가 오히려 대적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모든 이야기들을 생각하기 전에 에스더가 제일 먼저 왕이시여, 당신의 아내인 나의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된 것이죠. 깜짝 놀랄 일이죠. 감히 누가 이 왕의 아내를 죽일 생각을 한단 말이야? 감히 누가 이것을 심중에 품은 사람이 있냐? 누구야?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에스더가 첫 번째로 말한 것이 나의 생명을 나에게 주십시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나의 민족을 나에게 주십시오. 어느 민족인지는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절박한 일인지를 4절에서 강조합니다. 만약에 내 민족이 종으로 팔려가는 일이었다면 가만히 있었을 거다. 그렇지만 지금 다 죽게 되었다. 그러니 살려달라, 살려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의 분노를 먼저 자아내고 나서, 그리고 왕이 도대체 어떤 녀석이 감히 이런 작전을 세울 수 있단 말이냐라고 했을 때 하만이라고 6절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라고 던졌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사실은 모릅니다. 여러분, 하필 하만이에요. 하만은 그냥 단순하게 신하가 아닙니다. 이 페르시아의 군사 그리고 정책상 하만은 국정의 동반 책임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왕후도 왕에게 함부로 나아가지 못하지만 낮이든 밤이든 아침이든 상관하지 않고 언제든지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이시여 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그 사람이 바로 하만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작전을 쓴 사람이 다른 존재였다면
아무 문제가 아닐 거예요. 하지만 하필이면 하만인 거죠. 하만이 문제가 된다는 말은 하만이 죽이려고 했던 그 민족이 이 왕후의 민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은 왕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먼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될 것은 에스더가 자기의 목숨과 민족의 목숨을 동일시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충격을 받은 왕이 어쩌지를 못하고 그 현장을 잠시 떠납니다. 잠시 그 현장을 떠나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무슨 마음으로 나갔을까요? 누구에게 화가 났을까요? 본문은 그가 7절을 보면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화가 났을까요? 5년 동안 자기를 잘도 속였던 아내가 화가 났을까요? 아니면 하만이 화가 났을까요? 둘 다 가능합니다. 정치적으로 치자면 훨씬 더 정치적인 그 위기를 돌파하기 쉬운 것은 하만을 선택하고 에스더를 버리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러나 이게 아주 난감하게 됐어요. 이 에스더에게도 3번에 걸쳐서 내가 다 들어줄 거야. 내가 다 들어줄 거야. 말만 해. 다 들어줄게. 이렇게 했는데 말을 하니까 이렇게 바꾸기가 쉽지 않아진 거죠. 그래서 이쪽을 선택해도 왕은 자기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이쪽을 선택해도 하만을 선택해도 자기 모양새가 좋지 않고 에스더를 선택해도 그렇게 된 아주 난감한 상황이 되었죠.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느끼기에는 누구에게 화났느냐 둘 다에게 화가 났을 수 있지만 지금 왕이 밖으로 나가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기 자신입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죠. 어떻게 해야 내 체면을 구기지 않고 잘 처리할 수 있을까? 왕후를 쫓아내면 또 다른 여인이 있어요.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만을 쫓아내도 하만 외에 또 다른 사람을 세우면 됩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도 떳떳하지 못한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할까? 그것만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하만이 이 유대민족을 죽이려고 했지만 왕이 조서를 써줬어요. 그리고 그 조서의 대가로 왕은 은 1만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자기 궁중에서 쓰는 재물의 절반, 1년 동안 쓸 재산의 절반 정도나 되는 엄청난 뇌물을 받고 그 일을 묵인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 사실은 하만을 혼을 내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런 꼴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유대민족에 대해서도 왕후에 대해서도 하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오직 왕으로서의 자기 체면만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 체면을 구기지 않고 이 일을 처리할 수 있을까? 어느 쪽을 선택하면 나한테 더 좋지? 이런 생각만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화가 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정치를 잘하면 괜찮습니다. 하만의 입장에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더는 정치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에스더가 뭐 아들을 낳았거나 그럼 다음을 무슨 꿈꿀 수 있는 뭐가 있거나 또 큰 세력이 뒤에 붙어 있거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만은 이 상황에 에스더가 아니라 왕을 선택하고 자기의 길을 갔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하만이 엉뚱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일들이 가고 있지만 뜻밖의 잘못된 한 판단과 한 판단 결정들이 지금 모든 이야기의 결말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죠. 하만이 왕을 따라 나가지 않았습니다. 왕이시여 사실은 이러이러합니다라고 설명을 했어야 되는 자리인데 하만은 왕이 자기에게 분노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왕이 자기에게 분노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7절 마지막에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이건 누구 생각입니까? 하만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에스더에게 엎어졌습니다. 자기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성을 잃은 것이죠. 두려움이 사로잡혔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 당시 총리급이었다면 당연히 알고 있었을 페르시아의 실정법을 어기기까지 합니다. 우리도 옛날 그 조선시대 사극을 본다든지 하면 신하라 할지라도 그 왕후를 함부로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나러 가서도 이렇게 발을 탁 내려가지고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한다든지 굉장히 거리를 두고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조선시대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왕이 있을 때 같이 왕후가 있고 그러면 같이 있어도 되지만 왕이 없으면 절대로 왕후 곁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왕이 떠나면 법적으로도 하만은 즉시 그 자리를 떠나야 하는 것이 법입니다. 근데 곧 죽어도 있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7발자국 이상 떨어져 있으라. 그게 법입니다. 페르시아의 법이 그래요. 그런데 이것저것 생각할 틈이 없이 하만은 왕후 에스더의 의자를 잡고 엎드립니다. 살려달라고 했겠죠. 솔직히 에스더가 살려줄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내가 사느냐 죽느냐도 판단하기 어려운 것인데요. 이것이 전혀 엉뚱한 길을 만들어주고 말았습니다. 왕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하만이 에스더의 의자를 붙잡고 엎드려져 있죠. 이때 왕은 아주 특별한 기질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왕이 이렇게 말하죠. 저자가 이제는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하려고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뱉었습니다. 깜짝 놀랄 말이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만이 왕후를 어찌하고자 했을까요? 그 상황에서? 가능성 없습니다. 그러면 왕은 정말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런 상황에 하만이 왕후를 겁탈하려고 지금 그렇게 접근했을 거라고 왕이 생각이나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왕이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다만 왕은 자기의 체면을 구기지 않고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찾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만이 뭘 잘못했느냐, 지금까지 내린 조서가 무엇이냐, 그가 대적하려고 했던 존재가 누구였느냐, 이런 것 전혀 따지지 않고 하만이 죽어야 하는 죄목은 이전에 저질렀던 죄악이 아니라 왕후를 가까이 한 죄악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결판은 전혀 엉뚱하게 에스더가 의도했던 바대로 전혀 흘러가지도 않았고요. 하만이 원했던 바대로, 모르드게가 원했던 바대로 전혀 흘러가지 않아요. 그 누구도 이 상황이 이렇게 갈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굉장히 이기적인 한 인간이, 왕이 자기만을 생각해서 내린 결정 한 가지가 에스더와 그리고 유대민족을 살리는 결정이 된 것이죠. 하만이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냉정하게 정치로 이 일을 풀었다면 제가 판단하기에 10중 8구 에스더가 쫓겨나갔을 겁니다. 그게 당연한 일입니다. 정치적으로 판단한다면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1장과 에스더 7장이 서로 계속해서 서로 비슷한 표현과 상황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스더의 운명이 어쩌면 와스디의 운명처럼 쫓겨날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결국 하만의 잘못된 선택과 이기적인
아하수에로 왕의 자기중심적 선택이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공로자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에스더가 살고 유대민족이 사는 데 있어서 그 누구도 사실은 기여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유대인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엎드리지 않는다고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 하만은 유대인 여자에게 엎드리다가 죽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굉장한 아이러니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에스더가 지혜롭게 행동한 것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말하고 또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7장에 전혀 뜻하지 않았던 상황 전개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면 사람의 노력과 결단, 준비함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실 에스더는 자격이 없어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더는 지난 5년 동안 철저하게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자기의 신앙이 무엇인지 숨기고 살았어요. 페르시아에 철저하게 순응하면서 페르시아의 여인으로 살았습니다. 5년 동안 어떻게 숨겨요?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에 가서 5년 동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숨기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은 5년 동안 하다못해 식사기도 한번 제대로 안 했단 말이에요. 모든 종교적인 의식과 종교적인 풍습, 종교적인 절기와 안식일 이런 것들에 다 귀맞고 행동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성공적으로 신분을 숨기고 살았어요. 이 구원의 자격이 에스더에게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여기에서 기여한 바가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사실, 이 구원이 이 우연의 연속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서의 절정을 에스더서는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결단하는 그런 에스더의 결단에 두지 않고, 그게 4장 말미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 에스더서의 중요한 전환점, 상황이 역전되는 중요한 전환점을 아하수에로 왕이 뜻밖의 잠을 자지 못했던 그 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노력과 결단, 사람의 지혜, 준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파수하는 자의 그 수고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이 바로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구원, 에스더를 살리는 것, 그리고 메시아의 시대를 만들어가는 이 모든 역사는 어떤 한 사람의 노력과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열심히 해야 될 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되었다라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참 수고로이 섬기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수고와 헌신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서지 못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고 나서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한 가지 사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주께서 그 길을 정해 주시지 않는다면 생명이 사라지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을 다해 수고할지라도 그 수고의 끝에는 오직 주님의 은혜와 주권적 역사하심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서가 철저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한 가지 진리,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 그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참 감사한 것은 에스더가 나름대로 결단하고 그리고 행동하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시도하고 있는 그 노력 한 자락을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그것들을 매개로 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자기와 자기 민족을 동일시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고 해도 솔직히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지금 내 결정과 내 행동이 내일 옳은지 사실은 모르잖아요. 지금 이 말이 어떻게 결과지어질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그만큼 우리는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족한 것 투성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참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의 작은 것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나의 연약함도 주님께서 나의 상처와 연약함 이런 것까지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위해 사용하시겠구나, 하실 수 있겠구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족해도 쓰시겠구나, 그런 생각에 참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준비되고 철저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가 완벽하게 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쓰실 거야, 이런 착각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래도 순전한 마음으로 결단하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하는 그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이죠. 주의 은혜로 그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적용해 보자면요, 지금 이 싸움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에스더 2장에 나와 있던 것이죠. 단순하게 모르드게와 하만 두 사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아말렉 족속 아각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었고요. 모르드게는 유다인 중에 기스 사람, 사울의 족속이라고 성경은 이미 표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사실은 출애굽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싸움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1000년도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것을 10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의 이 싸움을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당신의 십자가의 싸우심, 죽으심과 부활을 그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교회로 모이게 되고 예수님의 승리 덕분에 주님의 몸된 교회도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향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교회,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렇게 연약한 투성이인 사람들밖에 없지만 우리들이 모여서 나와 너, 우리가 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운명 공동체임을 인정하고 같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자 할 때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승리를 주께서 선포해 주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에스더가 결단하고 있는 것처럼 나와 내 민족을
함께 한자리에 두었던 것처럼 우리 자신과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좀 여기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막 좀 어려움이 있고 이럴 때 그냥 모른 척하고 떠나고 이러지 마시고 그 아픔도 짊어지고 그 눈물도 짊어지고 기쁨도 같이 감당하고 그렇게 하나의 공동체를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주께서 우리를 짝지어 주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눈물도 고통도 연약함도 짊어지고자 할 때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은혜도 주실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엮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만을 한 번만 더 보자면요, 이 하만은 스스로 망했습니다. 누가 하만에게 어떻게 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악함이 자신을 무너뜨렸다는 것을 우리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에서 말하듯이 악이 악을 망하게 한다 하는 거 우리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대적자로, 하나님의 대적자로서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반드시 언젠가는 당신의 의를 세우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받으시고, 우리가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대적자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칼을 뽑아들고 하나님을 이제 대적하리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대적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 삶이 계속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받은 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직하고 바르게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에요. 세상의 유익을 따라서 내게 주어질 무언가를 위해서 내가 정한 그 목표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타협하고 혹은 돌아가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습관화되고 자리를 잡게 되면, 내 속에서 또 아리를 틀고 자리 잡게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에 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다. 의로우신 재판관 앞에 서 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내 마음의 생각과 내 손의 행동과 내 발의 움직임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길에 서 있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리고 우리 제일영도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